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이 임하시기를 빕니다. 저는 맨날 놀다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고 서고 하니까 좀 떨리고 부담스럽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목포에서 하루 놀고 하루 쉬고 그 다음 날 놀고 그 다음 날 또 쉬고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물론 직접적인 계기는 황 목사님이 이제 독일에 가셔서 제가 여기 서게 됐습니다만은 요새 시국을 보면서 안 그래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말씀은 교회력의 오늘 주연후 셋째 주일 본문 그대로 읽고 또 이 말씀 안에서 제 생각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구약성경 느헤미야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서 예루살렘 성전 수축을 마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입니다. 느헤미야는 저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술 시중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하던 중에 왕의 배려로 특명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보수하는 역할을 주도하고 지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중공 감사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하느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말씀 많이 있지만 정작 어떤 형식으로 어떤 행동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인 느헤미야 8장과 누가복음 4장 본문에는 예배 현장에 대한 묘사들이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암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 본문은 말씀을 선포하고 듣는 사람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손을 들거나 땅에 머리를 조아리거나 일어섰다 앉았다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제사장이자 학자였던 에스라가 단에 올라서 율법서를 읽으면 백성들이 해뜰녘부터 새벽부터 한낮이 되기까지 그 말씀을 귀담아 들으며 아멘 아멘 화답하고 혹은 흐느껴 울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간 듣지 못했던 성경 말씀을 듣는 감격에 울기도 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동안 자기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얼마나 멀었는가 뉘우침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을 것이고, 혹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기들에게 오심을 느끼면서 전율이 흘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설교자의 해석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토라, 율법을 생생하게 들으면서 야훼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드릴 때 교회력에 제한된 구약과 서신과 복음서 성경들을 좀 분량이 많더라도 다 읽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읽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현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어야 이 말씀이 자신에게 양식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힘이 되고 그렇습니다. 설교 이전에 생생한 성경 본문 자체를 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을 읽고 들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읽은 말씀을 다시 자기 귀로 들으면 어느덧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과 거룩하심과 자비하심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세 본문에서 구원사의 진행 과정이라 할 만한 하나의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에스라가 율법을 봉독하자 온 백성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회개하며 울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사건이 되었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께서 안식일에 고향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사야 예언서를 읽으신 다음에 이 말씀이 오늘 여기서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신 성경에는 예수님이 교회가 되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져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사건이 되었고 복음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삶에서 이루어짐을 선포하고 있고 고린도전서는 예수님의 삶이 교회를 통해 세상에 계속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회당에서 이 말씀을 읽으셨죠.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주님 구원 사역의 내용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시고 억눌린 자들 해방시키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거나 뭔가에 삶이 억눌려 있을 때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예수님은 악한 세상에 억눌려 있는 사람들, 즉 가난한 사람들, 포로로 옥에 갇힌 사람들을 풀어주셔서 세상이 자유롭고 평화롭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그런 뜻인데 본래 가난한 자와 억압당하는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빈부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물신을 섬기며 부자 되는 것을 생애 목표로 삼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바이러스는 갖가지 변이를 일으키는데 전에는 군사 독재가 우세종이었는데 요새는 부자 숭배가 우세종이 되었습니다. 부자 되는 것이 생애 목표가 되니 진리나 정의 같은 것은 별로 관심이 없고 하여간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열광하여 한국교회도 덜 떨어진 종교 무당들의 광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나 한국 기독교 장로회 교회들은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어려운 형제들을 도우며 세상에 진리와 정의를 세우느라 여념이 없었는데 이번 윤석열의 계엄 사태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전광훈 목사 같은 정치 몰입애가 있다는 것과 그를 추종하고 환호하는 무리가 엄청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극우 태극기 부대를 동원할 수 있는 근거지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평생 광주 고백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심한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진보든 보수든 신앙 노선은 다르더라도 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제각기 할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이거나 기복신앙에 찌들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교회가 있더라도 형제로 존중하며 진심으로 바르게 되기를, 잘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 서신 본문 고린도서 12장 말씀처럼 교회는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만 고백하고 설교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기에 덧붙여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시민들이 그리스도를 오해할 지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우파 태극기 성조기 집단의 집회와 시위를 보면 목사나 전도사가 선동을 하고 거기 모여 화답하는 사람들은 보수교회 교인이거나 일당을 받고 동원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거기도 엄청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파의 본거지인 것처럼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나누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좌익이고 좌파입니다. 본래 좌익과 우익이라는 개념은 프랑스 혁명 때부터 생겼는데 당시 국민의회에 모인 대표들이 보니까 친귀족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오른쪽에 많이 앉고 친민중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왼쪽에 많이 앉고, 그래서 그때부터 좌익이니 우익이니 뭐 그런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대체로 여러분이 우익이라는 말 아닙니다. 평등과 분배가 잘 되어야 좋은 사회가 된다고 생각하며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 서는 그런 경향을 좌파라고 하고, 경제적 자유와 성장이 먼저라고 생각하며 부유한 사람들을 옹호하는 입장을 우파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시는 그리스도 예수는 우파에 속하겠습니까? 좌파에 속하겠습니까? 오늘 설교 본문에 그리스도는 우파일까? 보면은 좌파겠구나 짐작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좌파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편에 늘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다가 유대주의자들과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우파 권력자들에게 죽임을 당하신 분입니다. 현대의 정치적인 언어로 말하자면 예수님은 좌파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구원하시다가 우파 권력자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능력이 있고 형편이 있고 그래서 가진 것도 다르고 또 입장도 다르고 서 있는 자리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우파의 본거지처럼 생각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크게 보자면 그리스도교가 제국의 인정을 받고 국교가 되면서부터입니다. 우리나라만 아니라 저 트럼프 취임한 미국도 그렇고 저 유럽의 제국들도 그렇고 교회가 권력과 재물을 쫓아가기 시작하면서 타락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시면서 하나님을 섬길래 재물을 섬길래 택하라고 하셨고, 재물을 쌓아두고도 생명을 잃으면 그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분명히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이 재물 쪽으로 가는 바람에 교회가 혼탁해지고 타락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다르게 교회는 부자들을 축복하며 권력과 재물을 섬기며 살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 희망이 없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아직 광주 고백교회를 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공과 풍요를 숭배하지 않았으며 한사코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애쓰셨습니다. 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연대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아니 더욱 분발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포로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면 거기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으로 교회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7절,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통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초대 교회 때부터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여겨져 왔습니다. 시작은 말씀이었고 열매는 성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열매들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신앙생활의 목표는 주의 말씀을 실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면 그때 말씀이 오늘 여기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생애에 적용시키면 여러분의 가정에는 사랑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세계에 적용시키면 여러분의 마음은 평화를 누릴 것이고 세상은 정의라는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분명한 지체로서 우리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성실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오늘도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이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오늘도 당신이 섬기셨던 가난한 자, 버림받은 자, 소외받은 자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현현하십니다. 겨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삶의 자리는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현장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합시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